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한 가지를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또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고등부 때 학생회 회장도 2번이나 하고 참 열심히 다녔죠. 학교에서도 기독 학생회 활동 그런 거 회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반에 아주 친한 그 친구 하나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이 교회는 다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날 자기네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오전 학교 수업을 끝내고 오후 2시인가 한 3시쯤에 자기네에게 고등부 예배 가자고 해가지고 예배 갔습니다. 예배 갔더니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큰가요?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600~7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고등부만. 얼마나 큰가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가 합해서 한 30~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등부 학생만 600~700명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자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마디가 자 이제부터 통성 기도를 할 텐데 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방언은 기도하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어떻게 처음부터 방언으로 하나? 저는 그때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더 좀 마음이 위축이 됐죠. 근데 그분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하고 더 능력 있고 이런저런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에 상처가 됐어요. 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 못하면 개나 돼지만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아주 생생하게 들려요.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 개나 돼지만도 못한대요. 저는 그 순간에 개나 돼지도 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죠.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니 이거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개나 돼지만도 못한 신앙생활 했네. 그래도 내가 교회 학생회 회장이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어른 성가대 대원도 했는데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몇 주 동안 제가 영적으로 아주 앓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나는 방언도 못하니 그러니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가? 나는 개나 돼지만도 못한 기독교인인가?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하시다가 그분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자,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방언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고 선물이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시면서 방언보다 훨씬 더 멋지고 유능한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성령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건 방언을 뛰어넘어 더 멋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던 동안에 청년 시절에 뜨거워서 나중에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한 번도 그 후에 방언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받는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도 방언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겠지.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깊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런저런 생각. 그러니까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는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참 성령 받기 어렵다. 예? 그리고 도대체 성령은 뭐야? 누구야? 어떻게 해야 나도 그런 방언 받고 통역하고 신의의 은사가 있고 나도 그런 것 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신앙이 없나 봐. 나는 가짜인가 봐. 나는 신앙이 어린가 봐. 내 신앙은 다 엉터리인가 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죠? 아름답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방언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을 뛰어넘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사모하거나 그런 걸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걸 오늘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 권능, 저는 이걸 그냥 능력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이후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요? 지금은 성령 시대죠. 말 그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 예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증언하신 모든 말씀, 성도들의 삶, 미래에 되어질 일, 모든 걸 깨닫고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누구고 성령이 약속하신 능력,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올 것이다. 헬라의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왔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20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라고 사용되어졌을 때에는 인간이 천부적으로 또는 훈련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권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거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 그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능력, 이런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의미할 때 이 두나미스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과 제게 이 두나미스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 경험이나 내 배경을 뛰어넘어 이런 것들로 할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신적인 어마어마한 능력. 여러분, 이거요 이미 여러분과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이 그 능력을 함께 우리 안에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받는 거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어느 기도원회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강사님이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나가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저희들 같이 갔던 청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몇백 명 된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마 한탄강 어디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방언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빨리 할 때 할렐루야를 빨리 막 하래요.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하다 보면 그게 혀가 꼬부라져가서는 방언으로 바뀐대요. 야, 그 속으로 참 희한한 방언 다 있다. 여러분, 방언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방언이든 뭐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 훈련 때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나의 죄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이 죄라는 걸 고백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죄를 많이 졌어. 그런데 누가 와가서는 당신 죄 짓잖아. 당신 이것도 짓고 저것도 죄 졌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뭐가 죄야? 야, 그건 죄도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럼 너는 죄 안 졌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여러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였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누구고 내가 더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더럽네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니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 자, 두 번째 성령은 언제 받냐면은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슬슬 나와요? 많은 경우요,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영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통로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도요, 많은 경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의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영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의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5분, 10분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언제 임하냐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게 해달라고, 즉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뭐 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또다시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리라. 자, 이 두 가지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간곡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자, 너의 아들이 너한테 와서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고 할 때 어느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성령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쏟아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말씀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내용이. 근데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능력은요,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 받아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공격해 오면, 반대 논리를 가지고 오면, 그리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괜히 내가 그냥 창피를 당할까봐 도대체가 이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네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겠는데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전도 폭발이나 전도 훈련 같은 거 다 배우고 완벽하게 무장을 했어도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면 입뻥끝 한번 못합니다.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다 그랬어요. 어디 감히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어디 감히 그들이 전도했나요?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요, 숨어 있었던 비겁자예요. 배움이 없었습니다. 학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경험은 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어요. 비겁자, 도망자, 정말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본래 범인이 아니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아닌지 않냐?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전도했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야 될지, 어떻게 첫 만남을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될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잘 전할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두 마디에도 한두 마디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순간순간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 말씀 듣게 하시고 저 사람 변화받게 하옵소서. 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가능합니다. 정말로 사람 전도하는 건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능력은요,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젊은 남녀들 성적으로 얼마나 유혹을 받습니까? 사업하다가 보면은 세금 떼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살면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에 끌립니다. 이게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런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걸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불편해요. 죄 짓는 자리, 사기치는 자리, 떠드는 자리, 욕하는 자리, 불평불만하는 자리, 죄악의 자리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불편해.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죄 짓는 자리가 편하면 그건 뭔가요? 그 성령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은 자꾸만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향과 인격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 희락, 화평.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우리의 인격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전에는 화내고 욕하고 떠들고 비난하고 남 비평하고 깔아뭉기고 떠들고 분내고 파당짓고 이랬던 나였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자꾸만 용서하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고, 싸매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입만 열면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파당짓고, 뒷얘기하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분내고 싶고.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님이 숨을 죽이고 숨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의 변화죠. 영혼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볼 때마다 여당 쪽 사람들, 뭐 야당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뭐 이런저런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자기네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런데 우리 잘 구분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 우리를 참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뭔가를 못 보고 있어.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하고 대화하는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 5번째는요, 성령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받게 되면 자꾸만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 받고 나면 자꾸만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예배 드리고 싶고요, 찬양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요. 호주머니를 털고 싶고, 시간을 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기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 살게, 나 건강하게, 하나님 누구누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누구누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는요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8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 성령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진짜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 컴퓨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기계를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전원에 연결이 안 되면 그거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일단 전원이 탁 연결이 되면 TV에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컴퓨터에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이요? 전원과도 같은 겁니다. 소켓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믿음의 자세가 성령에게 딱 연결만 되면, 꽂혀지기만 하면,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죠. 통성기도 방언기도 못하면 어때요? 신유의 능력 없으면 어떠냐고요? 그런 것보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 삶의 인격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성령의 능력 아닐까요? 우리 높은 예수님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유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주님 믿고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시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